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대상은 남유다 백성들이고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전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기원전 597년에 포로가 되어서 기원전 593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30살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언하고 나서 7년이 지나서야 남유다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사역 시작 후 7년까지는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가끔씩 행위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삭도와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달아 나누어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과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유다에게 있는 제사장 집단의 죄를 에스겔이 대표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남유다 제사장들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 제사장들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불을 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의 죄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만 받는 제사장들을 가증히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장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어야 할 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뜻인 것이죠. 진노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당할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내가 뒤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당시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정한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강권했던 절절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 바벨론에서도 에스겔을 통하여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 없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들의 관습과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심각한 악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더 큰 죄에 빠진 이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고 마음껏 뛰어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밖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탈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하루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